할렐루야. 이 동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를 제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역군들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못하게 하여 주었고, 성삼의 홀로 맡아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다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혼탁되고 사악하고 비리와 불법과 악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때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한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해서 이 귀한 일에 같이 하나님 사람으로 활동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하더라도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오늘날은 자기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 바로 미국에 오더라도
영어를 퍼펙트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문화와 언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영어를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 또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할지라도 손짓발짓 해가면서면 전부 알아듣고 뜻을 통할 수 있는데 이 미국에 오니까 완전히 달라요. 왜? 나는 나 나름대로 영어를 올바로 한다고 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어인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났냐면은 이 선교사라든지 미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의 발음의 억양을 전부 아는데 이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도 그 당시에 내가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면은 알 텐데 말이에요. 산드리아가 어딘지 내가 압니까? 근데 이 아자를 약간 빼가면서 산드리아 하니까 알렉산드리아를 내가 알지 못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가는 그 교회 장로님이 뭐냐면 봉대 공장을 해요. 이 직원들만 하더라도 한 20명 정도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조그만 7살 먹은 여자아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죠. 근데 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들 이 뒤에 알자가 이렇게 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발음이. 그러니까 난 뭐더 그러면 파더를 해보세요. 그래서 파더가 아니에요. 파더가 아니라니까. 세상에 내가 한국에서는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는 일은 한 번도 없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망신스럽고 무시당하고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듣기도 어렵고 내가 영어 단어는 알고 뜻은 아는데 내가 말하면 상대편이 알아듣질 못하고 또 상대편의 말하는 걸 내가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하는 ESL 클래스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파이어 또 그리고 하이어 이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이어하고 파이어는 발음이 조금 다르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어, 파이어 이거를 주입시켜가면서 공부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 하이어가 좋습니까? 파이어가 좋습니까? 하이어는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채용하는 겁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걸 갖다 하이어라고 그래요.
그 파이어는 뭐냐면은 있는 직원을 해고시키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다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이어가 좋습니까? 파이어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 45세 정도 된 한국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파이어가 좋습니다. 아니, 왜 파이어가 좋습니까? 잘려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것이 얼마나 스릴이 있고 좋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생각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하면 몰라도 한국 학생이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나는 그거 정반대지만요.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속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을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민족 학생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파이어가 좋은데 그 좋은 것이 뭔 잘려가지고 바들바들 떨어가면서 그 당황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스릴이 있고 좋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는 아찔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은데 한국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러니 이게 나한테도 사실상 직격탄을 맞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아찔했습니다. 아니,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사람들이 악독한 심리를 보면서 악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자꾸 그 학생이 45세 정도 된 남자 학생이 파이어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나한테는 그때 그 학생이 이야기한 것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요. 저는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비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상 늙어 죽을 때까지라도 한국을 잊지 못한 것이 한인 출신 미국 이민자들이 갖는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취임사라는데 나한테 또 걸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국민만 보고 국민만 위해서 대통령 활동하겠다고요.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연한 일이지만요. 미국의 대통령, 물론 엉터리 사기꾼 불법으로 대통령 된 바이든이라든지 또 오바마라든지, 오바마는 대통령 자격도 없는 새끼거든요. 케냐 출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딴따라 출신 같은 클린턴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되기 전엔 그래도 미국은 참 양심적으로
취임식에서 나와서 취임 선서할 때는 성경에 놓고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목사님 기도하고 또 대법원장 안에서 앞에서 성경을 들고 선서하거든요. 그게 미국 취임식이에요. 근데 한국의 취임식은 이승만 대통령 때 제외하고는 내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성경에 들고 선서한다든지 이런 걸 보지 못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들이 내려오는 관례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저는요 국민을 보고 국민만 위해서 대통령 활동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빠지는 거예요. 진리와 양심과 우리 조국이 아름다운 조국으로 되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저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만 본다는데 국민한테 되게 당하겠구나. 이 생각이 취임식 때서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국회에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치는데 자기들만 국민이라는 겁니다. 눈에 현저하게 나타나 보이는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다시 복귀하고 이재명이 퇴진하라는 데모를 하는데 매스컴에는 내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관용 매스컴. 그래가지고 국민 찾아가면 그러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르게 국가를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조사하느니 뭐 탄핵을 하느니 뭐니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는 잘 진행되는데 이 사기꾼 싸바싸바하는 이재명 같은 새끼가 다수당 대표가 돼가지고 별 개지랄도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어느 정파나 어느 사람을 내가 인간적 차원에서 개인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서 조국을 위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참 답답하게 생각된 것이 그래도 검찰총장 정도 됐으면은 법을 알아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할 텐데 생각했는데 하나도 진척이 없고 오히려 자기 작물을 갖다가 자기 임기 동안에 깜빵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런 병신 새끼가 있나? 나중에는 불법으로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고 스파이 같은 최재형이가 불법으로 녹음하고 조그만 백 하나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특검원이 뭐니 해가면서 술주정뱅이니 뭐니 별 개지랄들 다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국민만 위해 가지고 국민 위해서 대통령 한다는 사람이 맨날 집에 들어가면은 술만 먹고 술지정해 가지고 입에서 술 냄새가 푹푹푹푹 나는 그런 정신병자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그 말에 속더라고요. 불법으로 채취한 증거는 법적에서도 국회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들이 개법을 만들어가지고 개같이 활동하는 것이 대한민국 한국 현재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법을 잘 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한다는 사람이 밤마다 집에 들어가면 술을 먹어가지고 아침에는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질질질질 매고 옆에만 가면 술 냄새가 푹푹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들 입에서도 나와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놈들, 더러운 여론몰이하고 여론조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모함하기 위해서 별 개질할 때 한구나 이 생각을 해가면서 정말 대통령직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속상하니까 집에 가서 술잔을 몇 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국회에서 언론들이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모함하고 욕하고 별 개지랄이요. 저는 개지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개지랄이 아닌가 긴가 내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개지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술 드시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시지 않습니다. 제가 술 드시는 거, 담배 피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모함을 하는데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무능할까 생각해가면서 마음으로 참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큰 약점을 잡혀가 저렇게 꼼짝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가면서 실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계엄령을 발동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올 것까지는 상상도 못했겠죠. 다만 국민을 위해 가지고 계엄령을 발동해 가지고 국회의 만행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또 그리고 부정선거로 했기 때문에 선관위 불가침 성역인 선관위를 조사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계엄령했는데 뭐 내란 수괴? 수괴가 뭡니까? 괴뢰의 수장을 갖다가 수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이다. 두 번째는 수괴다. 요즘에는 이제 수괴 소리를 쭉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미친 새끼들. 그게 어떻게 내란이 되고 수괴는요 김일성 같은 이런 민족 전범 이런 민족을 갖다가 괴뢰 활동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붙이는 그 말을 갖다가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 뽑아가지고 만든 대통령한테 내란 수괴요? 근데 내란자를 빼고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을 소추한 거야.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게 무슨 헌법재판소입니까? 내란이 빠졌으면은 탄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법적인 상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내란죄를 뺀 대통령이 현행 자기 권한 안에서 주어진 뭐냐면은 기업령을 발동한 것이 그것이 대통령 탄핵이에요. 탄핵 발의를 국회에서 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누구냐면은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내란 수계.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란 새끼 그거 그 국회의장입니까? 그 자식이 나와가지고 내란 수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법사위원장이란 새끼가 나와가지고 정청래 말이야. 내란 수계 찾아요. 근데 내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짓 허위 증거 자료 증인 전부 해가지고 내란몰이 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인간이 악독하구나. 그래가면서 정청래라는 사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 우원식이한테는 내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내란 수계는 그는 내란은 사형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하고 국방장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내란죄로 해가지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야,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악독할까. 자기들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가지고 심지어는 안동댐 노래가 세상을 울려 퍼지는데도 희낙낙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불법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당뇨약을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참 인간이 악독하구나. 악독하구나. 거기다가 여기다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미국이 옛날엔 안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을 망쳐놓은 것이 누구냐? 한미 동맹국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중요 정보를 전부 빼가지고 북한에다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 주는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전부 중공해 주는 거예요. 미군을 통해서 미국의 방위 산업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기여 있는지 몰라요. 중요 정보를 갖다가 전부 중공에다 주는 겁니다. 북한에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이 훌륭하고 실력이 있어서 핵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 관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힐 이 자식 조사해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로버트 힐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너클리어 식스 파리 토크
북핵 육자회담이 미국의 수석대표입니다. 미국의 수석대표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에 핵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힘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북한의 핵을 갖다가 없애는 거, 그 제가 생각할 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국 전쟁을 갖다가 전부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전쟁을 끝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곧 종료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게 언제입니까? 1월 20일부터니까 불과 10개월 만에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근데 로버트 히어 차관보, 이 사람이 미국 스타트 너클리어스 북한 핵 담당관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땐 6,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북핵 폐기하기 위해서 협상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6, 7년 동안 해가면서 북한 전부 핵 만들게 한 것이 미국의 대표 로버트 힐 아닙니까? 이 자식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키고, 내가 생각할 때는요, 북한이라든 중공이라든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무슨 이권을 받아 처먹었을 겁니다. 그게 로버트 힐을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장관이라든지 관료들도 좀 먹었을 거예요. 어쨌든 미국을 썩게 만든 것이 한국이 싸바싸바 싸먹는 새끼입니다. 거기에 싸바싸바 자란 새끼, 의자 구퉁이로 앉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더 크게 보이려고 조작질한 이재명 같은 새끼.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어디 다닐 때는 고개 숙이고 다니기 바랍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낯짝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제가 각오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김대중이 이 자식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군지 아세요? 문선명이 잡았습니다. 김대중이는요, 얼마나 간견지 말이야. 백악관까지 와가지고요, 부시 아들 대통령 앞에서 앉아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요, 아마 거드름 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재명 그 누구야, 김대중한테 디스가이 버렸다고요. 디스가이는 이 자식아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는 야 이런 표현이 되죠. 그러나 대통령 정상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디스가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무역적인 야 이 새끼야, 이 자식아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이 이 자식한테 죽어라 이 자식아,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서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글을 써가지고 이재명이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글로 통해서 역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김대중이 잡는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문재인 초기만 하더라도요, 김대중이 우사와 있습니다. 제가 글을 많이 쓰고 유튜브에서도 지금은 이제 김대중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저는요, 김대중이 남은 일이 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직에서 파직시켜버려야 됩니다. 명부에서. 그리고 현충원 국립묘지에서 그 시신을 빼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적이요 반역자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냐? 문선명이 이 새끼예요. 아주 간견 새끼. 북한에서도 간음 문제로 해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감옥살이 한 새끼입니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 때 내려와가지고 한국에서도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호남교 하면은 통일교 하고, 통일교 하면은 문선명 하고, 문선명 하면은 이화대학 학생 교수 두 사람이 문선명이한테 홀려먹힌 사건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호남교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잡합니까, 이 새끼는. 목사요? 이런 새끼가 목사입니까? 제가 통일교 문선명이 비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문선명이가 끈파리 시키고 꽃파리 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면서 또 방위산업 한다고 우리가 정부에 붙어가지고 아첨해 가면서 승공 또 뭐냐면 멸공 찾아가면서 미국에서 방위산업 받아가지고 한국에다가 방위 정보 갖다 좀 묻힌 거예요. 그래가면서 통일교 한다면서 통일한다고 하면서 저 북한에서 통일로 주부연로 해가지고 땅굴을 파게 만든 것이 통일교입니다. 통일로 옆으로 땅굴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몇 킬로 정도 지나가면은 숨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숨통을 땅으로 올려 파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숨통이에요. 그 통일교가 한 겁니다. 이거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100% 조사하면은 통일교에서 땅굴 파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통일교 문선명이가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석가도 예수도 공자도 내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통일교 원리 강론인가 거기에 들어갔고, 이게 공개적으로 전부 밝혀진 거예요. 이게 기독교 목사입니까? 통일교 교주지. 이단 교주.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왜 실패했느냐?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문선명이 아들이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14명이가 얼마랍니다. 드러나지 않은
문선명이 아들, 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뱃섬에다 담으면은 몇 섬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갖다 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선명이 행동한 거 보면요, 인간 쓰레기 씨앗이 많이 나와가지고 섬에다 담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 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문선명이 씨앗이 섬으로 따진다 것 같으면 수십 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 섬에 담긴 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자식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문선명이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통일교 문선명이와 통일교를 세우는데 1등 공신한 것이 누구냐면 박보이거든요. 박보이는 육사 출신으로서 대령 출신이에요. 박윤식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 박보이가 나하고 아주 잘 아는데 이 박보이가 통일교 문선명이한테만 안 들어갔으면 대통령감으로도 흠색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인물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큰 것이 문선명 한 사람 때문에 킨 것이 아니라 박보이라는 사람하고 딱 맞춰가지고, 박보이가 통역장으로서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 합죽이 맞아가지고 통일교가 큰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통일교 문선명이 죽은 아들하고 살아있는 박보이 딸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고서 첫날 전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선명이하고 박보이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죽은 문선명이 아들하고 살아있는 박보이 딸하고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 결혼식이라고. 영혼 결혼식. 육신은 있지만은 영혼으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에서 가지고 나온 특이한 장면입니다. 영혼 결혼식.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결혼식. 그러면 통일교 하면은 영혼 결혼식. 영혼 결혼식 하면 통일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또 통일교 아들하고 박보이 딸하고 또 결혼시킨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쌍결혼식이에요. 쌍결혼식.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겹사돈이라고 합니다. 겹사돈. 사돈이란 거는 장무들끼리 사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두 번 자식을 둘끼를 했기 때문에 그걸 겹사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 하면은 박보혁은 겹사돈이다. 영혼 결혼식은 겹사돈이다. 아이고 세상에. 예수는 결혼하지 아니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딸까지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4명을 낳았는데 나는 성공하고 거기다 영혼 결혼식에다 겹사돈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참아버지라는 거예요. 참아버지. 이번에 한 학자가 깜빵에 들어가면서 참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쳤어도 더럽게 미쳤지. 워싱턴에서요, 큰 호텔에서 참 부모님 잔치를 한답니다. 공짜로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가가지고 참 부모님 잔치 자리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앞에다가 뭘 붙여느냐면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인가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그 팻말 붙였어. 그 내가 그 갔다 온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참 당신은 참 훌륭한 분이요. 당신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가짜 부모고 진짜 참 부모님 만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세배하고 왔으니까 거기서 인사하고 저러고 왔으니 당신은 귀한 분이네요. 나보다 훌륭한 분이네요. 그랬더니 쌉쌀하게 쓴웃음만 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문선명이가요 얼마나 재벌인지 꽃 팔고 끈 팔아가지고 부자 되기도 했겠지만요 내가 볼 땐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돈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그땐 벌써 딥세력하고 그땐 딥세력이란 것이 없었죠. 일룸넷하고 연결돼 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희살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가 그렇게 큰 거야. 요거는 명확히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에서 돈 받았다는 증거라든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통일교가 순수하게 그렇게 클 리는 없어요. 이 통일교가 혼음교요, 잡교요, 성물란 그런 교인데 미국에서는 그거 그렇게까지 한국 사람들까지 아는 것 같이 알지 못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주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요. 실은 미국이 워싱턴 교회들까지도 이 통일교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성공연합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공짜로 미링한다고 그래가면서 밥 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도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안 갔어요. 왜? 그 이단 혼음교 문선명이 한다는데 안 간다고. 한국에서 크질 못하니까 일본을 가서 컸고 일본에서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커가지고 한국의 진실하고 훌륭하게 세상에 알려진 목사님들한테 틈이 타는 겁니다. 저 목사님, 예, 목사님은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업적은 길이 남을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미국의 큰 재벌이 한국의 훌륭한 분들을 갖다가 성지유행시키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전부 대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알려져가지고 해당이 됩니다.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언제 일본에서 그땐
이스라엘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일본에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지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양심껏 진실하게 목회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뭐냐면 주머니가 두드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60년대만 하더라도 목사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성지 순례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미국의 큰 재벌이 성지 순례 시켜 주시기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제단에서 설교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는데 목사님이나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하면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환영 나가고 또 환송 나가고, 환송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성지 순례 잘하고 오세요. 일본에 딱 떴는데 거기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지 순례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기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가는 것은 실은 우리 문선명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초대하게 된 겁니다. 뭐? 문선명이가 우리 했다고? 그 목사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는 문선명이가 성지 순례 시키는 거 갈 수 없어. 난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겠어. 일부 목사들은 그거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가지고 성지 순례 시키는데 미국의 유명한 재벌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성지 순례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에 가면 개망신 나오고, 이게 우리 목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성지 순례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냥 없었던 거라고 그냥 갔다만 오자.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이단 새끼들은요 꼭 그렇게 합니다. 아주 간견 새끼들. 꼭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조 바이든이나 해리스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간교합니까?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 들어온 목사님들이 있고 성지 순례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지 순례 똑같이 갔다 왔다면 별 문제가 되질 않은데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그걸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신사 참배한 목사들하고 참배하지 않은 목사들하고 인공 때 북한 김일성 사이드에 붙어가지고 와본 목사들하고 우리는 김일성 이 무신론자 밑에선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한 내려온 목사들하고 갈라진 것 같이. 거기서 갈라진 것이 뭐냐면 실은 정통이 기독교 장로회죠.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장로회죠. 신학교는 한국신학교. 그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흐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또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통일교 반대하는 파, 통일교 지지하는 목사들. 그뿐입니까? 이 통일교가 미국에 와가지고 젊은 애들을 갖다가 전부 혼음시키는 겁니다. 호텔에서.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문선명이를 잡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문선명이를 잡으려니까 이 고위 정치인들, 고위 재벌들 자식들이 전부 혼음이 돼버려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 전부 이거 드러내면 자기들도 전부 죽겠다 생각해가지고요. 뱃속에 병이 들어가지고 배를 깨고서 보니까 암이 쫙 퍼졌는데 이거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배를 덮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내려온 미국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문선명이를 갖다가 뉴욕 감옥에다 세금 문제로만 해가지고 6개월 갖다 깜빵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 요 새끼 아주 간겨운 새끼.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LA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북경에 가가지고 뭘 했느냐면 가서 보니까 한국 식당은 없거든요. 아, 여기다가 한국 식당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 옆에다가 한국 식당을 크게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대사요. 북한 공관원들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한국 음식점도 별로 없으니까 그 LA 교포 여자가 만드는 한국 식당에 가서 먹는 거예요. 뭐 조선일은 오기라고 했겠죠. 그래가면서 이 북한 대사관의 중요 관직자들이 거기에 식당 주인하고 가까이 알게 돼가면서 이 여자가 김일성한테 뭐를 줬느냐면 이 독일이 고급 벤츠 2대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독일 벤츠를 탄다는 건 상상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했으니까 아주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여자를 북한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면서 선물 하나를 준 게 있어요. 선물을 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금강산 개발권을 줬습니다. 금강산 개발권을 줬는데 이 여자가 사실상 부동산업 하는 여자고 자기의 파워가 뭐가 그렇게 한국 금강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통일교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박보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보희가 문선명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니까 이 문선명하고 박보희하고 만나는 거예요. 박보희가 박보희가 아니라 문선명이가 김일성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요. 물론 전부 계약이 됐겠죠.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나는 계약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문선명이가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김일성 주석님, 제가 그동안 반공, 성공, 멸공한 거 전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일성 앞에서 세뱃 어린아이들이 어른한테 저러는 같이 꾸벅 떡두꺼비 같이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깔깔 웃어간, 하하, 선명이
예, 그 지나간 거 그거 없던 걸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니까 이제는 없던 걸 하고 형님 동산 잡자. 그래가지고 김일성이하고 문선명은 의형제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선명이가 뭐를 선물했느냐 하면은 유조선 있잖아요. 중동에서 기름 파가지고 싣고 오는 거. 중고 유조선을 선물했어요. 나는 그 정보를 들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문선명이가 그렇게 파워 있다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미국에 있는 문선명이가 중고 유조선을 갖다가 김일성한테 선물할 정도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파워가 대단한가.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여기 인발부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문선명이가 이 프리메이슨 딥 세력하고 벌써 그때서부터 깊이 연결됐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자네한테 동생한테 금강산 개발권을 주겠소. 그래가지고 금강산 개발권을 갖다 김일성이를 통해서 정식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이 김대중이도 이 자식도 아주 간견 새끼입니다. 그때 대우 김우중이는 누구를 밀었느냐? 이회창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중에는 누굴 밀었느냐? 김대중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대우를 망쳐가면 대우에서 생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큰 것이 김대중이 밀어준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현대가 자기한테 기여한 것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가 김일성이한테 싸바 또 하는 거야. 그러면은 현대한테 금강산 개발권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 이중 계약을 맺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통일교한테는 이미 계약을 해놨고 현대한테는 아무리 보더라도 김대중이 영향력이 있고 김대중이는 김일성이 고등간첩이요 크게 기여를 앞으로 쓸만한, 그러니까 현대한테 이중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한테는 동생, 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중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내가 이렇소. 그러니까 금강산 개발권을 포기하시오. 그리고 내가 대신 선물할 것이 몇 개 있어. 첫째는 평양 관광권을 주겠소. 그리고 백두산 개발권을 주겠소.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아니라 평화 자동차를 만들게 해주겠소. 그리고 또 하나는 평양 보통강 옆에다가 호텔을 짓게 만들어가지고 보통강 호텔을 만들게 해주겠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이 태어난 청주 생가를 복원시켜가지고 관광 문화권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신한테 이권을 돌려주겠소.
문선명이가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금강산 개발권이 누구한테 들어갔냐? 김대중으로 통해가지고 현대한테 들어간 겁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김대중도 나쁜 놈의 새끼지만요. 문선명이도 나쁜 놈의 새끼예요. 교회 갈등시키고 예수님을 갖다 격화시켜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이라고요? 나쁜 놈의 새끼. 그래서 내가 이 문선명 이 자식을 잡아야 되겠다. 옛날부터 길렀던 거야. 근데 반공, 승공, 멸공이 찾는 거는 저와 똑같지만은 어쨌든 문선명 그거로 인해 가지고 방위 산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게 실은 북한으로 갔고 그게 실은 중공으로 가가지고 지금 미국에다가 칼자리 총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 이제는 이재명이까지도 총을 들이대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매스컴 좀 보죠. 이번에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한국을 받으면은 못이 발등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랬대요. 협박이죠, 협박.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이 자식들 이재명이 패거린 옛날 6.25 전부터 빨갱이 세력이 흘러내려온 거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정통성이거든요. 그 안에서 있어가면서 혜택을 전부 누려가면서 한 것이 한국이 우파든지 좌파든지 좌빨이든지 빨갱이든지 김일성 장학생이든지 뭐든지 똑같거든요. 그런데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한테 해당이 된 거죠. 무어 주고 뺨 맞는다고. 또 물에 빠지는 건지니까 보따리 내놓으란 식으로. 지금 미국이 이재명 세력들한테 땡 돌리고 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쓰레기 같은 노벨상 그렇게 크게 기대한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노벨상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아니요. 주면은 나쁠 것은 없어가지고 난 받겠어. 그렇게 하니까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작을 했을지는 몰라요. 수상을 해서. 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노벨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대한 사람 아닙니다. 나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자기가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갖췄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노벨상이요? 트럼프 대통령 주문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이정년이 나한테는요 노벨상 위원회에서 노벨상 준다는지대도 난 받질 않습니다. 사기꾼, 거짓말 뒤로 싸바싸바 해가지고 전부 주는 것이 노벨상 아닙니까? 오바마가 노벨상 받을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김대중이가 노벨상 받을 조건이 뭐 있습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뭐 햇볕 정책으로 김대중이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햇볕으로 태양을 녹인다. 태양이 누구죠? 김정일이 아닙니까? 김일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태양절이라고 그럽니다. 김일성이 난 날을. 그리고 김일성이가 살고 있는 집을
태양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김대중이가 햇볕 가지고 북한을 녹인다는데, 여러분들 정말 햇볕 가지고 태양을 녹이는 그런, 이거는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 분야. 물리학 분야. 태양볕 가지고 태양을 녹인다. 글쎄요, 요즘에 AI 나와가지고 사람의 지능보다도 더 빨리 회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햇볕 가지고 태양을 녹이는 그런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새끼를 노벨상을 줘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나한테 노벨상 위원회에서 노벨상 준다 할지라도 난 안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는 노벨상이라는 그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주면은 좋지. 그 말 한마디 한 거 그거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공작을 했을지 몰라요. 그거 못 받았다고 한국에서 개지랄이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안 해요. 트럼프가 노벨상을 못 받아가지고 열불이 났다고. 무엇 주고 뺨 맞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 배신도 더럽게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각오를 한 겁니다. 이 문선명 요 새끼를 잡아야 되겠다. 제일 처음에는 반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승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멸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떡두꺼비 해가면서 반공, 승공, 멸공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거기다 평화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김정일이 김일성한테는 효자거든요. 효자. 왜? 북한에다 평화자동차를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국같이 미국같이 자동차 만들면 탁탁탁탁 잘 팔릴 줄로 생각했지만은 북한에서 자동차 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계속 돈만 갖다 꾸러봉 박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50만 불을 수입을 받은 거예요. 평화자동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강산 개발권 한다고 그러면서 물론 북한에도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지만은 이 현대는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근데 문선명은 계속 돈만 갖다 주니까 효자들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신이 났었는데 처음으로 수입되니까 50만 불 수익이 나는 걸 갖다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뿔딱지가 안 나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반공, 승공, 멸공, 공차기 하는 것 같이 차본 것보다도 더 잘 공을 차는 문선명이 통일교가 북한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신공까지 하고 이제는 문선명이가 평화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6.25 60주년을 기해가지고 돈 100만 불이 아니에요. 1000만 불을 들여가지고 6.25 행사를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 한국전 기념공원 거기에서 큰 스테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케네디 센터에서 3일 동안 미국 사람들 전부 초청해 가지고 릴리앤젤스 춤추게 해가면서 이
6.25 참전 감사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6.25 참전은 16개국을 누굴 데리고 가느냐면 박보일을 데리고 다녀가면서 단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피날리라고 그러죠. 파이널리 워싱턴에 와가지고 케네디 센터에서 행사하고, 그 다음엔 케네디 센터가 아니죠, 링컨 기념관 그 워싱턴 광장에다가 5만 명 모여가지고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테이지를 크게 만들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 통일교 문선명이가 사기를 쳤습니다. 조선일보가 후원 안 했는데 조선일보도 후원했다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거야. 워싱턴 박현국 국장이 사장이죠. 워싱턴 지사장. 한국 조선일보에다가 연락해 보니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름을 동의했다고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워싱턴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유명한 시리 페퍼라고 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박현국 지사장한테, 조선일보한테. 그러니까 그 이장현 목사님이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하고 인터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은 랭글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통일교한테 돈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뷰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통일교 문선명은 애국자고 훌륭한 분이고, 이 대변인 노릇하더라고.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문선명이 잡아야 되겠다 기획을 하다가 글을 썼습니다. 문선명이 비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손충무 사장이 하는 인사이드 월드에다 그걸 올렸어요. 인사이드 월드에다 올리니까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원효로이는 통일교 본부에서 손충무 사장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 사장님, 이장년이란 분이, 목사님이란 분이 글을 썼는데 그분이 글이 잘못됐습니다. 그거를 잘못했다고 사과문을 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해명서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충무 사장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고 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쓴 건데, 그거로 인해가 통일교가 2번으로 통해가지고 나한테 데미지를 받았는데, 이제 완전히 내가 앞장서가지고 하니까 워싱턴 시리 페퍼 기자가 나한테 물어. 이번에 시민 케네디 센터에서 행사를 하는데 무슨 거기에서 무슨 데모를 한다든지 무슨 행동할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비밀이요.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통일교에서 쭉 긴장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워싱턴 케네디 링컨 기념관 앞에서 6.25 행사를 하는데, 그게 9월 28일이죠. 거기 가봤더니요, 이 별 4개 다른 장성들도 많이 왔고,
양복을 입었는데 그 당시엔 내가 누군지는 모르죠. 상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이 왔을 거예요. 거기에 공관원들이 전부 오고 거기 한덕수 있잖아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뭡니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그 당시에 대사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브레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쫙 뿌려버렸습니다. 거기는 싱글러브 장군도 있었고 외부 대령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저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놔 버렸어요. 문선명이가 이 행사를 하기 전에 박보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박보희, 이 행사는 1,000만 불을 들여가지고 내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다. 이 행사는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나한테 보고하고 허락받아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런데 이게 터질 상황이 아닌 데서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한덕수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대사님,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이 6.25 행사를 하면 기념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기 크게 스테이지 만들었으니까 거기 나 안 해요. 그러면요 먼저 하시고 우리가 뒤에 하겠습니다. 아, 그거 안 해요. 그러면 여기 6.25 기념공원에서 참전공원에서 같이 하는데 같이 합시다. 아, 그것도 안 해요. 개망신당했죠. 그때 모인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6.25 참전 예배에 참여한 그 기념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한 50명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문선명이한테는 돈 1,000만 불 들여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박보희한테 지시해가지고 한 것이 개망신을 당했고, 그래서 문선명이가 그 행사하기 전까지만 아주 건강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행사 끝나고. 여러분들, 악한 마귀 사탄이 잡는 거! 우리가 영권을 가지면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람들로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내가 밤에 가가지고 숨어서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뽕나무의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가가지고 치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 영과 거짓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미혹의 세력에 붙지만은 하나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저희 페이스북에 올렸지만은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준 갭을 골드 아워드 상을 또 받았어요. 하원 의원, 공화당 의원들이 준 겁니다. 가불이 뭐냐면은 이 의사당에서 치는 망치 있잖아요. 의사봉. 그 가불이에요. 골드 가불 아워드를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공화당 하원 한 사람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원 의원들이 전부 결집해가지고 저를 선정해가지고,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 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서 제가 구차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했고, 사탄이 문선명이, 김대중, 오바마, 이재명, 문재인 세력들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같이 쓰신다고 2017년 초기부터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라든지 착각으로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고의적으로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법을 어겨가면서 행동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피지도 않고, 뭐 여자 문제? 누구든지 트럼프 대통령 같이 정치한 사람 가운데, 재벌가 가운데 그 정도 된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이병철이는 일본에다가 숨겨놓은 딸이 있어요. 김대중이 이 자식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누구한테 손가락질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재명이 이 자식들 하는 것 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 이 개새끼야.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 이런 새끼를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정청래! 맨날 대무질만 했지 대가리 들은 건 없어가지고 맨날 탄핵해가면서 탄핵권을 몇 번을 발휘했습니까? 8번인가요? 받아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것밖에 뭐 있습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여러 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선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종이 입으로 나온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나온 말씀이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저희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머릿속과 생각 속에서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